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때에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비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죽으신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 라고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고하신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예고하는 말씀이 세 번째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실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다, 죽으신다,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아니,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만 지금 올라가는 이 길이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전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제자들이 제자가 될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뜻,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20절부터 읽었는데 20절 말씀이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때고 12제자를 가시는 그 길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죽으신다,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신 그때예요. 그때에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한테 부탁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데리고 온 두 아들을 보니까는 누구였어요?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장세워 가지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나타나 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절하면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서 집권하시면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셔서 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청탁을 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너희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잔은 뭐예요? 피예요. 죽음이에요. 내가 지금 피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너희들도 마실 수 있어? 라고 물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너희도 마실 수 있어?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잔이 전혀 반대로 와닿았기 때문이었어요. 반대는 뭐예요? 축배의 잔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말씀했는데 이 제자들이 대답한 것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축배의 잔이에요. 집권하고 왕으로 집권해서 소위 말하면 정치에 들어가는 성공의 길 갔을 때에 축배의 잔을 든 그 잔을 생각한 거예요.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거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네가 대답한 대로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다. 그렇지만 좌편에 앉든 우편에 앉든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그 예비된 사람이 앉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 어린 시절이에요. 아마 한 5살, 6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가 저를 상당히 이뻐했어요. 근데 그때 아주 그냥 새롭게 떠오르는 과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과자였어요. 새우깡. 그 어린 시절에는 왜 이렇게 봉지가 커 보였는지 근데 아버지가 그걸 사주신 거예요. 신나가지고서는 그 봉지채 들고 다니면서 다 먹었죠. 근데 봉지채 들고 다니면서 새우깡을 먹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셨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어디서 났냐는 거죠. 뻔히 아시죠? 아버지가 사주신 것을. 아버지가 사줬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막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새우깡 한 봉지면은 콩나물이 몇 바구니인데 아니 콩나물 한 그릇이면은 몇 끼를 먹는데 아니 세상에 콩나물보다 더 비싼 새우깡을 네가 다 먹어 치우냐라는 거죠. 아마 그 어린 시절에는 그야말로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죽음인지 뭔지 그것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덕 볼 것, 자기가 은혜 받을 것, 자기가 유익을 얻을 것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먼저 청탁을 한 거죠. 다른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는데 그것도 어머니 대동해가지고서는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어머니가 청탁하게끔 했던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는데 이 제자들은 어디에 앉을 거냐? 몇 번째냐? 여기에 관심 갖고 청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막상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부인은 신경 안 써. 아니, 나를 부인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자기 십자가 진다고? 아니, 이왕이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안 줬으면 좋겠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안일함이라든가 혹은 나티함이라든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것을 남은 10제자가 다 봤잖아요. 24절에 보니까는 10제자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서 뭐 했어요? 분이 여겼다 라고 해요. 결국은 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10제자와는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 너희가 안다 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소위 말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 잡은 자들은 임의로 주관한다.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다. 또 고관들은 그 아래에 또한 권력을 나누는 자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백성들한테 권세를 행사해 세도를 부려 이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정치고 세상의 권력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제자들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가운데에 누구든지 좀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 가운데 누가 1등 되고자 원한다 그러면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전혀 반대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의 권세를 얻어가지고서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욕심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섬김 받음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목숨을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하고 그 속하는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님은 사명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명 갖고 따라야 돼 라는 얘기예요. 사명 갖고 따라야 돼. 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섬기려 오고 목숨 주러 오신 것처럼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울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 목적을 우리가 따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잊혀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은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이 이 교회의 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보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소망이 주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하, 주님의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오늘 이 세상과 또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